2020년 9월 9일 수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단락에서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사도가 되었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자신의 사역 자세를 밝힌 것을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사역인 복음 전거를 꿋꿋이 하고 있음을 한 비유로 전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질그릇과 보배의 비유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서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자신이 그 고난을 견디고 극복하여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배는 복음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질그릇은 깨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그릇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이런 우리에게 보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자신의 육체나 자신 자체를 가볍게 여기거나 경멸하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보배와 같은 엄청난 가치인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가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겸손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무한한 영광스러운 가치와 보잘것없는 자신을 비교해서 대조하므로 복음의 능력 자체가 그 복음을 전하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8절 9절에서 자신의 경험으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라는 말을 직역하면 공간적으로 압박을 당하였지만
궁지에 몰리지 않았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바울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궁지에 몰렸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말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기 답답한 일은 그야말로 꽉 막혀서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뜻으로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 처하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낙심치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9절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극구르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는 말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에게는 박해를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버림을 받지 않았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극구르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극구르뜨림은 박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죽을 고비를 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심으로 자신이 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예를 우리는 사도행전의 바울 행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하나만 든다면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돌에 맞아 거의 죽음에 이르러서 그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그는 계속해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10절은 8절 9절에서 말한 4가지 대조의 결론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는 이 표현은 바울 자신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관찰은 죽음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죽음을 나타내는 다나토스라는 단어가 아니고 네크로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네크로신은 죽음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 혹은 고난이 바울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경험되어서 마치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경험을 다른 서신에서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런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서 참 생명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 바울의 모든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것이고 그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의 연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1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다시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2절은 바울이 이해하는 고난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바울 자신이 고난을 당함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5절 말씀에서 바울은 시편 116편 10절의 다윗의 신앙 고백,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다윗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듯이 자신도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도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 믿노라고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가지는 고난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고난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쳤듯이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고난 때문에 넘어지고,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고난 때문에 실패하고, 고난 때문에 망한다고 하면 그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그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난 당하는 그와 함께 하셔서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고난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쁘게 십자가를 지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들이 본다면, 이것을 우리의 이웃들이 본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생명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고난을 기뻐함으로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고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